인제 한국과학 아카데미 프로그램 일환으로 남명 조식 선생 관련 유적지를 다녀왔습니다. 김해 산해정의 학구열, 합천 내룡정의 장음함, 산천 산천제의 서슬푸른 기계를 답사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답사버스 안에서 눈이 스르르 감겨지면서 우리 태양계가 속한 네바돈 은하의 수도 셀빙턴에 있는 나를 발견했어요. 나는 네바돈의 우주법정에서 여러 철인들이 질문을 하고 난명이 답하는 장엄한 의식의 향연을 목격했습니다. 먼저 피 묻은 옷을 입은 마국간의 성자 묵자가 매섭게 쏘아보듯 묻습니다. 남명선생, 나 묵적은 의를 바로잡기 위해 약자들과 함께 죽는 것을 평생의 영광이라 여겼소. 5,000명이 지키는 성에 10만 대군이 쳐들어와 질 수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나는 스스로 포위된 성 안으로 들어갔소. 성을 지켜주면서도 융숭한 음식과 의복, 편안한 잠자리를 거절하고 마국간에서 말과 함께 잤소.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 한 내 몸이 결코 편안할 수 없었소. 큰 자는 작은 자를 공격하지 않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으며 귀한 자는 천한 자에게 오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봤던 하늘의 뜻이었소. 그대가 공명을 숭상할 때 나는 나의 아버지를 남의 아버지와 똑같이 여긴다 하여 아버지가 없는 놈, 짐승 같은 놈이라 비난받았고, 맹자는 나의 제자들을 고립시키고 나를 물리치는 것을 성스러운 전쟁으로 만들었소. 나 묵적은 노예와 농노를 해방하고 정치에서 폭력과 신분세습을 반대하는 대동사회를 이루려고 했소. 허나 남명선생, 그대는 어떠한가? 사회 변혁을 위해 직접 칼을 뽑지도 못하고 오직 말만 서리빨같이 앞세우지 않았소. 유교적 질서라는 틀 속에 숨어 응대해버린 그대의 삶은 결국 고통받는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니었소. 묵적이여, 전란의 불길 속으로 몸을 던진 그대의 의로운 수고는 가히 우러러 볼만하오. 허나 그대는 나의 칼이 칼집 안에 있다 하여 말뿐인 선비라 조롱하는가? 나의 칼 경이검은 사람의 목을 베는 살생의 도구가 아니오. 그것은 내 안의 욕망과 타협을 베어내는 절제의 칼날이며 의롭지 못한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정신의 보검이요. 그대는 직접 성벽을 지켰으나 나는 인간의 도리라는 최후의 보루를 지켰소. 내가 유교적 질서를 존중한 것은 낡은 관습을 숭상해서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염치를 붙잡기 위함이었소. 내가 지리산에 응가한 것은 세상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운 세상에 물들지 않는 맑은 거울 하나를 세상에 남겨두기 위함이었소. 나는 산천제의 벽에 신명사도를 붙여놓고 천하의 일은 모두 나의 일이니 내가 이 일을 맡지 않는다면 누가 맡겠는가 라며 매 순간 스스로를 몰아세웠소. 비록 몸은 산속에 있었으나 나의 정신은 단 한순간도 백성의 고통을 떠난 적이 없었소. 보시오, 나는 직접 칼을 들지 않았으나 나의 기계를 이은 제자들이 훗날 임진의 전란에서 의병의 기치를 들고 산화하지 않았소. 뿌리가 깊어야 가지가 무성하는 법. 나의 은거는 훗날의 대의를 위한 가장 뜨거운 잠복이었음을 그대는 정녕 모른단 말이오. 이어 노자와 장자가 나타났습니다. 남명선생, 그대는 스스로를 구속하는 헐의 노예가 아닌가? 도란 물처럼 흐르고 흥 비어있는 것이 흐늘 그대는 왜 경인이 의인이 하는 인위적인 굴레를 스스로 뒤집어 쓰고 있는가? 마음을 비워야 할 자리에 성성자 방울을 매달아 억지로 깨어있으려 애쓰고 채워야 할 지식 대신 엄격한 내법으로 자신을 감옥에 가두었소. 나는 도덕경에서 야망을 품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고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으며 얻고자 하는 것보다 더 큰 잘못은 없다고 하였소. 그대의 은근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세속의 유교적 명분에 집착한 나머지 스스로를 박지한 뻣뻣한 고집일 뿐이요. 비움이 없는 그대의 마음이 어찌 우주의 도와 합일될 수 있겠소. 노담과 장주여, 그대들의 도는 구름 위에 떠 있으나 나의 도는 내가 딛고선 이 땅의 진흙탕 속에 있소. 그대들은 비유라 하지만 나는 무엇을 위해 비우는가를 묻고 싶소. 나의 비움은 험으로 돌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채우기 위한 치열한 준비였소. 나의 성성자가 울릴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소. 내 마음이 지금 깨어있는가 아니면 욕망이 잠들었는가. 이것은 구속이 아니라 정신의 파수대요. 그대들은 은둔하며 세상을 잊었지만 나는 은거하며 세상을 품었소. 내게 예법은 낡은 틀이 아니라 짐승과 인간을 가르는 마지막 선이었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로 도를 구하는 그대들의 한가함보다 억조 창생의 고통을 짊어지고 밤새 스스로를 벼르는 나의 성성함이 어찌 도에서 멀다 하겠소. 니체가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광기 어린 눈을 번득이며 남명에게 꾸짖듯 질문한다. 남명 선생, 그대의 삶을 보니 거대한 낙타 한 마리가 보이는구려. 그대는 경이라는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의라는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며 사막을 걷고 있소. 스스로 찬 방울소리에 놀라 깨어있으려 애쓰는 모습이라니 그것은 생명의 본능을 억압하는 병든 도덕일 뿐이요. 내가 말한 힘의 의지는 자신을 극복하고 기존의 도덕과 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창조하는 자의 에너지를 말하오. 그런데 그대는 왜 시들어 죽어버린 유교의 옛 말씀들을 절대적 가치로 받들며 스스로를 노예로 만드는가? 만약 그대의 이 고단한 삶이 한치 오차 없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그대는 그 지독한 음숙주의를 기쁘게 껴안을 수 있겠는가? 나는 망치를 들었소. 나는 인간을 죄인으로 만든 기독교적 관념의 성벽을 부수려 했소. 그러나 그 거대한 성벽에 벽돌 한 장 부수지 못했기에 절망했고 미치지 않을 수 없었소. 비가 억수같이 퍼붓던 날 토리노에 채찍질 당하는 말을 기억하시오. 수레바퀴가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대는데 마부는 말에게 잔인하게 채찍질했소. 나는 달려가 그 늙은 말의 목을 껴안고 울었소. 차라리 나를 때리라고. 이 무고한 생명의 고통을 멈추어라고. 나는 운명에 대한 지독한 사랑, 아모르 파티를 노래했으나 그 뜨거운 운명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광기 속으로 침잠되고 말았소. 허나 남명선생, 유교적 도덕주의에 안주한 그대는 짐승보다 못한 삶을 견뎌낸 노비들의 피눈물이 강이 되어 흐를 때 그대는 정녕 무엇을 했소? 그대의 칼은 그저 침묵의 세월 속에 갇혀 녹슬어가는 낡은 유물이었단 말이오. 프리드리히 니체여, 그대의 망치가 허공을 치며 절망할 때 나의 칼은 내 심장 가장 깊은 곳을 도려내고 있었소. 그대는 나를 낙타라 부르나 나는 나 자신을 이기는 자, 극기의 전사였소. 나의 방울소리는 노예의 복종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리는 주인으로서의 사자의 표효였소. 나는 유학의 말씀을 맹목적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신성을 회복하여 스스로 하늘이 되고자 했소. 그대가 말한 영원 회귀의 굴레 속에서 만약 나의 삶이 수천 번 반복된다 해도 나는 다시 지리산 자락에 앉아 이 칼을 갈고 방울을 울릴 것이오. 의롭지 못한 권력에 단성소를 던지고 굶주린 백성을 위해 스스로를 벼리는 이 삶이 나에겐 최고의 긍정이었기 때문이요. 그대가 토리도의 진흙탕에서 채찍 맞는 말을 껴안았을 때 나는 산청의 산천제에 앉아 굶어 죽어가는 백성의 시신을 보았소. 나 또한 그 말의 목을 껴안고 싶었으나 나는 대신 붓을 들어
임금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소. 데이비는 과부요, 임금은 고아일 뿐이라 외친 나의 독설은 매 맞는 말을 구하기 위해 마부의 손에서 채찍을 빼앗으려던 나의 비명이자 처절한 실천이었소. 그대의 눈물과 나의 분노는 결국 고통받는 생명을 향한 간절한 몸부림이었소. 나의 부족함은 훗날 수운과 해월이 평등과 해방의 혁명, 동학의 함성으로 피어났고 그 함성은 그대의 위버맨시 초인의 정신처럼 낡은 질서를 불사르며 새 길을 열었으니 부디 책망을 거두어 주시오. 붉은 소매에 검은 로브를 입고 손에 두루마리를 든 마키아벨리가 일어나 단호한 어조로 말한다. 남명선생, 그대는 참으로 무책임한 도덕주의자요. 군주론의 관점에서 그대의 단성소는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독설일 뿐이었소. 군주에게 고아와 과부라 독설을 퍼부어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 정의라 생각하시오. 정치는 결과로 증명하는 기술이지 산속에서 외치는 고귀한 명분이 아니요. 그대는 임금의 잘못을 꾸짖기만 했을 뿐 정작 권력의 심장부에 들어가 세상을 바꿀 사자의 힘이나 여우의 지혜를 보여주지 못했소. 그대의 얼묘사직소는 무능한 자의 비겁한 외침이고 그대는 세상 물정 모르는 고집불통 노인에 불과하오. 나의 조국 이탈리아는 작은 나라로 조선과 같이 강대국의 침략을 자주 받았기에 군주는 사자와 여우를 겸비해야 하오. 사자는 덫을 막을 수 없고 여우는 늑대를 막을 수 없어. 덫을 막기 위해 여우가 되고 늑대를 도망가게 하기 위해 사자가 되어야 하오. 강교함으로 사람을 속이는 법을 알았던 사람들이 결국 성실에 기초한 사람을 능가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 군주는 대의를 위해 소위를 희생해야 할 때도 있고 국가의 안녕을 최종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사랑받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오. 정치가는 자기 손을 더럽힐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절대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없음을 잊지 마시오. 만일 군주가 사랑받는 것과 두려움받는 것 중 둘 다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두려움을 받는 편이 낫소. 피렌체의 서생이여, 그대는 권력의 기술을 논하나 나는 권력의 근원을 논하오. 임금에게 울린 나의 독설은 비수가 아니라 죽어가는 나라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침이었소. 군주가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의 기술만 부린다면 그 나라는 이미 시체와 다름없소. 내가 상소문에 적은 고아와 과부라는 말은 군주를 모욕함이 아니라 천하의 주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 비참한 실체를 직시하라는 경고였소. 나는 미남부에서 백성은 바위와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엎기도 한다고 적었소. 백성은 단순히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라 국가 존망을 결정하는 주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오. 나는 권력을 탐해 여우가 되기를 거부했소. 대신 나는 죽음 앞에서도 진실을 말하는 산속의 호랑이가 되어 수백 년간 군주들이 두려워할 양심의 상징이 되었소. 이것이 그대의 정치 기술보다 더 강력한 힘임을 정녕 모른단 말이오. 전쟁에서 막 돌아온 무장의 모습으로 마르쿠스 아우넬리우스 황제가 남명에게 말한다. 남명 선생, 그대는 내면의 성체를 쌓았다 하나 그 성체 안에는 분노가 가득해 보이는구려. 스토아 철학에서 로고스는 우주의 질서에 순응하며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요. 그런데 그대는 왜 임금의 실정에 그토록 격분하고 세상을 향해 서슬푸른 칼날을 세웠소. 나는 명상록에서 타인의 잘못이나 시대의 혼란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일임을 밝혔소. 우주 질서인 로고스로 그대의 성을 깨우고 눈먼 장님인 파토스를 준엄하게 꾸짖어 침묵시키며 어떠한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숭고한 에토스를 그대 영혼에 간직하시오.
외부 혼란에 마음을 흔들리는 것은 로고스의 패배이자 그대가 파토스에 점령당한 결과요. 남명 선생, 그대는 진정으로 자신을 다스린 것이요, 아니면은 해결할 수 없는 세상에 짐을 지고 스스로를 괴롭힌 것이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 황제여, 그대의 평온은 고결하나 나의 평온은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긴장이었소. 나에게 로고스란 단순히 운명에 순응하는 차가운 지혜가 아니라 잘못된 운명을 바로잡으려는 분투하는 뜨거운 의지였소. 내가 벼슬을 거절하고 산에 머문 것은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함이 아니라 시대의 아픔에 온몸으로 공명하기 위함이었소. 선비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 같아야 하지만 백성이 눈물을 흘릴 때는 천둥 번개처럼 움직여야 하오. 나는 앉아서 천리의 오묘함을 명상했으나 내 눈은 언제나 굶주린 백성의 밥사발을 향해 있었소. 안으로 경건하고 밖으로 의롭다는 나의 원칙은 그대의 평온을 넘어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행동하는 명상이었소. 나는 나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나를 태워 어두운 시대를 비추었을 뿐이요. 아테네에 있는 그대 스승 제논이 말한 4가지 기둥을 기억하시오. 지혜로 분별하고 용기로 맞서며 정의로 관계를 맺고 절제로 자신을 다스리는 것. 지혜, 용기, 정의, 절제는 곧 나의 경이검이자 성성자의 다름 이름일 뿐이요. 남명의 변명을 듣고 있던 하늘의 상제가 남명을 향해 말한다. 남명아, 너는 한갓 인간의 예법과 도리에 집착하여 우주의 광대함을 잊었느냐? 내가 만든 우주는 성하면 쇠하고 밤이 가면 낮이 오는 순환의 질서 속에 있거늘 너는 왜 인간 세상에 짧은 시비에 매달려 스스로를 고통의 감옥에 가두었느냐? 내가 그토록 외친 의라는 칼날은 우주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 임금이 눈이 멀고 나라가 기우는 것 또한 우주의 한 계절일진데 너는 왜 하늘의 섭리에 순응하지 않고 마치 내가 세상을 심판하는 주인인 양 서슬푸른 칼날을 휘두르느냐? 너의 그 고집스런 정의가 혹여 너라는 소우주를 가두는 벽이 되지 않았느냐? 상제시여, 감히 아뢰입니다. 우주가 아무리 광대하여도 인간의 가슴 속에 깃든 천리보다 오묘할 수는 없나이다. 당신이 밤낮의 순환으로 우주를 다스리듯 저 또한 내 마음속의 경과 의로 인간의 길을 다스리려 했나이다. 세상의 흥망성쇠가 우주의 계절이라 하나 겨울이 오면 두터운 옷을 입듯 나라가 위태로우면 선비는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법입니다. 제가 올린 독설과 휘두른 정신의 칼날은 당신의 섭리를 거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제게 심어준 인간의 존엄이라는 마지막 불씨를 살리기 위함이었나이다. 머리 위에는 하늘이 있고 발 아래에는 땅이 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았던 것은 제가 곧 당신의 대리자로서 이 땅의 정의를 지키겠다는 서약이었나이다. 나의 고집은 벽이 아니라 당신에게 닿기 위해 세운 수직의 사다리였음을 굽어 살피소서. 남명의 변명에 무곡 창조 근원에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법정에 장엄하게 울려 퍼진다. 사랑하는 남명아,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너는 평생 경과 의라는 두 자루의 칼로 세상을 가르고 너 자신을 베었구나. 하나 보아라. 일시무시일 일종무종일이라. 시작도 끝도 없는 근원의 바다에는 내가 배려했던 악도 내가 지키려 했던 선도 결국은 하나의 파도일 뿐이다. 너는 불완전한 삼천 물질계에서 의로움이라는 역할을 맡아 눈부시게 성장했다. 내가 흘린 분노의 눈물과 고결한 침묵 중 헛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한다. 너의 실체가 영혼을 가진 육체가 아니라 육체를 가진 영혼임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선악과 시비, 미추, 염정, 생사, 고락, 성패라는 이분법의 옷을 벗어야 비로소 참나인 본심을 만날 수 있느니라. 강죄이내라. 나는 이미 내 머리꼴에 내려와 너와 함께 그 치열한 삶을 살았노라. 너는 홀로 싸운 것이 아니라 나의 꿈 안에서 나와 함께 춤을 춘 것이다. 이제 그 칼을 녹여 빛으로 돌아오너라. 모든 것이 이미 완전하고 모든 것이 너였느니라. 오 무극의 근원이시여, 내 평생 벼랑 끝에 서서 서리찬 바람을 맞으며 칼날 같은 진실 하나 지키려 몸부림쳤나이다. 내 안의 경과 의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고 그것으로 당신의 뜻을 받든다 믿었나이다. 하나 이제야 보이옵니다. 내가 배려했던 그림자조차 당신의 빛이었음을, 내 가슴을 두드린 방울소리가 바로 당신의 맥박이었음을, 이 좁은 가슴으로 어찌 우주의 이론을 다 담으려 했단 말입니까? 본심 본태 양악명, 내 마음이 이미 태양임을 알았으니 이제 칼집도 방울도 필요 없나이다. 옳고 그름의 숲을 지나 나는 이제 당신이라는 거대한 침묵으로 흐르나이다. 나의 투쟁은 끝났으나 나의 빛은 이제야 시작이옵니다.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이나이다. 남명만사. 산해정의 깊은 학문으로 뿌리를 내리고 내롱정의 장엄함으로 세상을 꾸짖더니 산천재의 고요 속에 칼을 갈던 늙은 선비여, 네바돈의 별빛 법정에서 비로소 깨달았구나. 그대가 찬 칼은 미움을 베는 칼이 아니요, 그대가 흔든 방울은 잠을 깨우는 소리만이 아니었음을. 오름과 그름이 본래 한 뿌리요, 삶과 죽음이 찰나의 소풍임을 알았을 때 그대의 경이검은 부드러운 달빛이 되어 지리산 자락 덕천강 물결 위에 흐르는구나. 이제 남명은 없으나 그가 남긴 성성한 깨어있음의 소리는 우리 머리꼴마다 맑은 울림으로 남았도다.